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32절부터 44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3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참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깨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악한 사탄의 시험에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32절은 다른 구절도 중요하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암송해 두어야 할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은 36절을 잠깐 보실까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3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32절과 여기 36절을 비교해 보면은 진리가 곧 누굽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32절과 36절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뒤에는 과거보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던 지난 날에는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럴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금 그렇지 못했던 지난날과 비교를 해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자유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원받은 지금은 과거보다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을 적에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해도 여러분을 억제하고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악을 행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 대신 그 결과로 겪는 현실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금 과연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로부터도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이며 또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방향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분명히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며 10중 8구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 이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과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며 삶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만을 내세우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라고 그들은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번이나 가나인들의 손에 넘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또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이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노라고 여기 33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봤을 때 거의 6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죠. 민족 전체가 노예라면은 그 민족에 소속된 개인 역시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보시면은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예란 곧 종을 말합니다. 노예는 종. 종은 자기 자신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 여러분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욕에 따라 움직이면 여러분은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돈에 따라 움직이면은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정욕과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은 죄가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종은 곧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유대인들은 33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부하면서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했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여기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34절에서 그리고 이어서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35절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의 집, 또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그 가족의 일원으로 영원히 존속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었으므로 그 집에 영원토록 머무를 수 없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인을 따라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34절 우리가 보는 33절이나 여기 37절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적인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으로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의 씨와 구별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39절에서 언급하시는 39절에서 언급하시는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조상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틀리다는 말이에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장 29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여기 보신 3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39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은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과 또 약속으로 난 아들 누구죠? 이삭을 비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바로 밑에 있는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위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명백하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명백하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오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집에 거하십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도 발길을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따라서 약속에 따른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속에 갇혀 있기에 여러분은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죄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17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예. 바로 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구절들이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8장 36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예,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혼을 몸으로부터 말끔히 도려내시면 여러분의 혼은 몸에서 분리가 되어 이제 더 이상 몸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몸은 죄를 짓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수단이 되는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충고합니다. 로마서 6장 펴져 있죠.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립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비로소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예.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예, 예. 그리고 성경은 또 여러분에게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26장 넘겨가지고 보실까요?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얻으리라가 아니고 얻었으니, 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유명한 구절은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구절로 사용되지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의 문맥은 그리스도인의 신체적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그 목숨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자꾸만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일찍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어떤 집입니까? 육신적인 집이 아니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영혼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이 일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38절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예, 여기에 서로 다른 아버지가 둘이 언급되고 있죠. 예? 하나는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하나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섬기고 있는 누굽니까? 죄의 아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진짜 영적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음 39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들의 그 질문에. 또 노마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9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예,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것조차 없으니 그들이 하는 일이란 아브라함의 일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라면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44절 중요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4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 아까 읽었던 44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예?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예. 그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44절에 다시 또 보시면은, 이어서 보시면은,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셨으며, 예,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구절은 드디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신 공격을 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말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식 혼인을 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을 두고 꼬집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들은 지금 우리는 너처럼 음행을 통하여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처럼 음행을 통하여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들은 알 턱이 없죠. 마귀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볼 능력이란 도무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무엇과 같습니까? 소경들이에요. 소경.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들. 예. 그리고 이들은 4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하고 있죠. 이들이. 예. 이 말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영적인 소경들인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나 하나님이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아버지요 하나님일 뿐이에요. 육신적으로. 이러한 관점이 바로 오늘날에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종교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 몇 구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전에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세상 살면서 절대 거짓말을 안 넣는데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신봉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또 뭐라 하냐면은 그 설교자는 다른 사람처럼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요. 너희들은 그런 아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들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죠. 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매우 불쾌하겠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좀 어리둥절하게 생각을 하지만 마귀가 과연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저는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다는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귀가 과연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것을 못 보셨죠? 다만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는 카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는데 그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였습니다. 악한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영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최초의 살인자는 역시 누구였습니까? 카인이었습니다. 카인. 그렇다면 카인과 마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겠죠. 카인은 아벨을 살해했지만 그러나 죽은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그는 피 흘려 죽었어요. 아벨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카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누군가의 예표가 되겠지요, 또.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그는 마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인은 마귀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아벨을 살해하면서 처음부터 마귀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에 카인과 마귀는 아닌 게 아니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카인의 성품과 행위의 모든 요소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죄의 사람으로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어요. 이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마귀였던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표를 갖고 있듯이 카인도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인은 멸망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즉 마귀는 살인자요 또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아벨을 살해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카인은 그래서 도피자가 되었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낫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구원받은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죠. 예. 구원받지 못한 유랑자는 어때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랑자인 카인은 하나님의 낫으로부터 숨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 곧 적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펴져 있죠.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던 마귀의 자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멸망의 아들인 마귀의 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48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찾으셨으면은 486장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모든 인생이 따를 길 이 길 따르면 영생복 곧 주님이 주시네 하나님께 나갈 길 한밤하게 밝았네 생명의 빛이 주 예수의 나의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위하여
오겠네